대구에서 가장 친절한 교회. 1971년 10월 3일 이희환 목사와 4명의 성도가 개척해 44년의 역사를 가진 정동교회. 대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며 건강하게 성장하던 교회가 다락방 문제로 교회가 둘로 분열하는 뼈아픈 시련을 겪게 됐다. 교회의 분열로 성장은 멈췄고 성도들은 상처를 받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상처가 아물지 않은 교회에 2001년 12월 제6대 권호진 담임 목사의 부임 이후 교회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성도는 치유되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모든 성도가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축했다. 건축 후의 교회는 더욱 알차게 성장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로부터 부흥하는 교회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4년에는 교육자들의 생활관인 엘림관을 건축하여 봉헌하기도 했다. 금년에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주제로 해외 선교사 지원과 해외 교회 건축 사역에 힘쓰며 농촌교회 도색 봉사와 주일에 하는 경로대학, 거꾸로 헌금과 수성못 차전도 등을 통해 지역을 섬기고 있다. 연 4회 전교인 연합 예배와 수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로 교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안녕하세요. 샬롬 목사님의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에 있는 대구 정동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권오진 담임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 목회사요.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늘 좀 바쁜데 11월 달에는 우리 전도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또 내년을 위한 정책당에서 좀 바쁘지만 즐겁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동교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궁금한 거 질문해 오셨거든요. 네.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기로덕 장로입니다. 우리 정동교에 오셔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로운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 사역한 지 14년째 되는데요. 사실 매년이 하나님 은혜고, 또 특별히 지난해도 우리 엘림관 건축한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그래도 유독히 하나만 결정한다고 하면 11년 전에 있었던 성전 건축이 생각납니다. 남양학교 강당 빌려서 6개월 정도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경비를 아끼려고 2달 동안은 우리 교회 건축 중인 식당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참 비지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예배당 입당하고 이 아름다운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감격은 아마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동부 이현정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원 가서 공부만 많이 하는 것이 싫어요. 많이 놀고 싶기 때문이죠. 목사님은 어린이일 때 하기 싫었던 것이 있었나요? 목사님이 어릴 시절에는 요즘처럼 학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목사님이 시골에서 자라서 그렇게 공부 때문에 힘들어한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학교에서 주일날 아침이면 골목골목을 청소하라고 시켰는데 그것이 굉장히 하기 싫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 현정아,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지금 열심히 해야 나중에 그것이 다 밑거름이 될 테니까 좀 힘들면 하나님께 하나님 공부할 때 재미있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부도 지혜롭게 또 재미있게 인도해 줄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렴. 안녕하세요, 목사님. 청년부 최혜진입니다. 청년 시절에 목사님께서 꾸었던 꿈은 무엇인가요? 혹시 목사님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다른 직업은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 2년 후에 신학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고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다니는 회사의 부장 정도는 안 되어 있겠냐 생각하고요. 또 잘못 생각하면 벌써 명예퇴직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목사님은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때는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1950년대 후반부터 네. 28년 동안 그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은 시골 동네에 가셔서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전도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인들이 모이면 그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교회를 지으셨고요. 또 연세가 들어서는 시골 다른 교회에 부임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할 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었지만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생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럼 저 아버님처럼 생명 살리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한 번도 어기름 없이 네. 나는 목사로서 길을 걸어가야 될 생각하고 준비하고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자녀 교육보다는 오직 주님 영광 위해서 네.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셨고요. 지금 와서 이제 사남 삼녀 우리 형님 두 분이 장로님이 되고 셋째, 넷째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전부 다 지금 하는 얘기가 네. 아버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형님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를 제대로 하려면 제도해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지 마라. 이렇게 네. 말하면서 본질적인 목회를 하라고 지금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님 닮아가려고 또 아버님 사진이 우리 지금 목양실에 있는데요. 네. 매일 아버님 사진 보면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네. 아들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신존재에 대한 갈등을 하면서 그때 성경책도 좀 많이 봤고요. 네. 신학 도서도 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 도서를 보는 가운데 한 문구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네가 하나님이 없다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문구였습니다. 그 문구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문구를 읽는데 제 몸에 전율이 돌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물었을 때 그 응답으로 네가 하나님 없다고 방황하고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너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려진 거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문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취하는 방 사면 벽에다가 네. A4 용지에 인쇄해서 붙이고 네. 천장에도 그렇게 붙여서 네.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뭐 고민이나 이런 건 해본 적이 없는데 돌아보면 그것이 힘들 때였고 또 가장 은혜스러운 때였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목사님 정동교회에서 정말 은혜롭게 목회하고 계신데 정동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5가지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평신도를 세워가는 교회, 네.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인재를 배출하는 교회,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 이렇게 5가지 비전인데요. 사실 이 5가지 비전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5가지 작은 비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제가 목사로서 좀 주님 닮은 목사 되려고 또 바른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넓게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부터 우리 교회가 끼었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 본질을 찾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네. 조금 넓게는 우리 세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하루도 빠짐없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것이 늘 하는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대구 정동교회 권오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동교회는 5대 핵심 비전 중에 하나인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국내의 선교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미자립교회와 농촌교회, 기독교기관, 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해외 7개국의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엔 우물사역을 시작하여 수십 개의 우물을 파왔으며 시스폰 신학교와의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지역에 우리 정동교회가 세운 교회가 30여 개가 넘었으며 더불어 인도와 네팔에도 선교센터와 교회를 짓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동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린아이와 어른 모두 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와 후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저는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욕심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정동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너도 나도 인도네시아 해외 성전 건축에 힘쓸 때에 남편과 상의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을 모아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의 그 경이로움과 황홀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곳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곳이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감격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당수 시대의 산물인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나긴 여생을 고독하고 허망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 해결책은 교회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소임을 다함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2013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황혼이라는 주제로 정동경로대학을 개강하였습니다. 대상은 지역 경로당과 본교회 어르신들로 구성되며 주일 2부 예배를 온 성도와 함께 정성껏 드린 후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흥겨운 수학여행과 소풍은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충전해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동교회의 황혼 구원 열차는 주님께서 친히 운전하시고 우리 모두가 승무원이 되어 힘차게 진군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에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대학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불교이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 말씀을 아주 잘 듣습니다. 경로대학 어르신 중에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등록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 중에는 믿음이 들어가서 전도에 힘쓰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합니다. 저는 경로대학에 나와서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목사님의 좋은 말씀에 힘을 얻고요. 노래교실에서 나의 살던 고향은 가수원길을 부를 땐 완전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체조와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내 몸 안의 세포들이 소생하는 것 같습니다. 봄 소풍 때는 경주와 포항 제철, 포항 운하도 다녀왔고요. 가을 소풍도 기대됩니다. 모두가 공짜입니다. 우리 경로대학에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거꾸로 헌금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받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정동교회에서 거꾸로 헌금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실행하고 있는데 올해가 4번째 실천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실제로 실천해 보시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며 나눠주는 기쁨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본인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때 가슴이 뿌듯합니다. 거꾸로 헌금을 지속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실행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촉매자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 선생님으로 만난 한 남학생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홀로 센터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생으로서 우리 정동교회에서 하는 거꾸로 헌금에 저희 용돈을 조금 보태어 그 아이와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학용품도 장만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전해지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꾸로 헌금으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메시지 성경 시가서를 전달하였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꾸로 헌금을 자기한테 주는 게 참 좋은가 봐요. 만날 때마다 잠언부터 같이 읽는데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거꾸로 헌금은 주는 것의 기쁨을 알게 하고 주변을 살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분들을 찾는 시간이죠. 수문지 찾기 진주남 김장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찾아온 교회는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민들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가고 있는 교회, 바로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에 위치한 정동교회 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동교회 수문진주 어떤 분인지 오늘의 미션 카드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카드의 단어는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자,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아직까지는 정동교회 어떤 소리가 들리진 않는데요. 이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정동교회 수문진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는 이 가을날에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소리하면 귀로 느끼는 또 들리는 모든 것 아닐까요? 그렇죠. 네네. 그 중에서도 각 나라의 언어가 문득 떠오르는데요. 그 소리, 그 언어들을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소리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소리를 얼마나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소리하면은 듣기 좋은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정말 듣기 좋겠죠.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 교회에서도 들을 수 있답니다. 김순례 목사님 맞습니까? 정동교회 수문진주는요. 네네. 한 분 한 분을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시는 바로 신은숙 권사님이십니다. 또 어디에선가 열심히 봉사하고 계실 텐데요. 네네. 바로 찬양실로 가시면 됩니다. 그 어딘가가 바로 찬양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혹시 신은숙 권사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아, 신은숙 권사님이세요? 예, 정동교회 수문진주 신은숙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저는 관현악단에서 총괄 지도를 맡고 있고요. 저희 관현악단을 잠시 소개를 한다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악기로 찬양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매주 주일 그 예배 찬송을 돕고 있고요. 또 여름에는 야외 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젊은 시절 한 선교단체에서 바이올린을 배웠는데요. 거기에서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현지인들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보고는 저도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역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97년도부터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현악단 단원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단원이 되면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요. 예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교본 삼아서 매일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매주 토요일 날은 다 함께 나와서 주일 예배 찬송을 연습을 하고요. 특별한 연주가 있는 날은 밤늦게까지 식사를 하면서까지 준비를 하곤 합니다. 초기에는요, 저희 성도님들의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어른들이 도전을 받고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을 함께 악기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수성유원지 야외 연주를 통해서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까지 함께 동참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악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3년도부터 수성유원지 야외 연주를 했습니다.
해마다 1년에 4번씩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요. 한 번은 수성구청에서 주관하는 수성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5살 꼬마들도 함께 연주를 했고요. 우리 단원들도 다 함께 아름다운 연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생각이 나고 항상 기억나면 허뭇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요, 관현악당 봉사를 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 삶은 날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항상 웃고 행복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도 행복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도 책임지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아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면서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저는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는 그리스도의 1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고 선교 부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대구와 그리고 한국 그리고 세계에 영향력 있는 정말 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정말 그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많이 변화되고 또한 많은 복음들을 듣고 하나님을 더 전하게 되는 전도자로서 또 키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임을 좀 많이 소망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센터를 통해서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것이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비전센터가 세워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업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센터를 통하여 성도가 서로 교제장이 될 것이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나누며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많은 교회가 변질이 되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 정동교회는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미래요, 희망이 될 것이고요. 정동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직접 청년들이 배출되어져서 선교사가 될 것이고요.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것입니다. 또한 한 해만 해도 해외에 50여 곳의 교회를 건축하는 등 그릇이 큰 열정적인 교회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10년 후 정동교회는 해외교회 40개 이상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크고 웅장하진 않지만 실속 있고 아담한 비전센터가 세워져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과 선교의 비전을 심어갈 센터가 세워질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과 교계와 지역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 되어 복음 전파에 최우선하는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